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축행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환관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표어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우리 목적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 살리기, 예배자 세우기. 아멘. 우리 환관제교의 목적 또 표 늘 1년 동안 기억하시고 1월달만 같이 늘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함께 읽는 거니까 늘 기억하시고 또 2025년도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중요한 요소가 5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첫 번째가 뭐죠? 예배, 또 두 번째는 교육, 봉사, 신교, 선교. 또 선교라고 하기도 하고 전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5가지 요소가 이 중요한 교회의 요소입니다. 이 요소가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바람직한 교회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1월 달에는 늘 이 5가지 중에 한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지나가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 표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시키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상세하게 가르쳐 준 책이 레위기서죠. 레위기가 사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 여러분 제품을 구매하면 뭐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죠.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제품을 사용하면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뭐가 문제를 알 수 있는데 그냥 뭐 대충 안다고 대충 사용하면 나중에 고장나면 당황하고 또 그때 가서 다시 사용 설명서를 꺼내가지고 막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신 그 레위기서를 잘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은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별로 좋은 관계 있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아수르가 이제 인구 정책을 펴면서 혼혈족이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는 이제는 같은 민족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할 때 사마리아를 지나면 제일 빨리 통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절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돌아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싫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로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게 제일 빠르죠. 근데 이 영동을 지나가기가 싫은 겁니다. 우리 환관을 지나가기 싫어서 어디로 가요? 호남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엄청나게 멀리 돌아가는 거죠. 그죠? 호남으로 돌아가도 서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가 싫어서 거리를 아직 지나가는 것을 아주 싫어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곳을 그냥 가십니다. 대놓고 그 수가성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4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지난번에 강의하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인은 사실 낮에 가장 뜨거운 날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죠.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겠어요? 사람의 눈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죠. 다른 사람과 마주치기 싫으니까 남들이 안 다닐 때 가장 뜨거운 날, 그 시간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이 말 저 말 듣는 것보다는 아무도 없을 때 더워도 그때 나가서 물을 기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유대인인 걸 한눈에 알아봤죠. 그래서 물 좀 달라 하는 그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거죠. 깜짝 놀라서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시군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었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고 그 여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 여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늘 평소에 궁금해했던 내용을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이 어디예요? 그리심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모세의 말씀을 들었죠.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면서 또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당신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평소에 궁금한데 아무도 자기와 말을 섞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사람하고 말 섞는 것도 싫으니까 계속 궁금해하고만 있다가 마침 이 선지자로 보이는 유대인 남자가 아주 친절하게 대화를 잘해주니까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거 이참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23절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이 영은 바로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진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진심을 담아서 예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황간제일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되고 강릉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1순위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똑같이 가장 중요한 제물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4장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죠. 가인과 그 제물,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예배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와야 하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불편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모이는 공동체를 원하시죠. 온라인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혼자는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있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늘 마음이 쏠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는 또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참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죠. 절대 말 안 합니다. 속으로 얘기하죠. 하나님 믿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긴 하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라고 도움을 요청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제 친구들이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를 가끔씩 학교에서 볼펜 두드리면서 부르면 되게 막 싫어했어요. 야, 여기 교회도 아닌데 학교에서 왜 교실에서 찬송가 부르냐고. 근데 그렇게 핍박하던 친구들이 자기들이 힘들면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비빌 언덕이 거기뿐이니까. 절에 다닌 친구 안 찾아가고 교회 다니는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를 계속해서 재충전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으면 나에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니까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여러분, 부모님이 기쁘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용돈 달라 안 해도 용돈 막 주고 싶잖아요. 아빠 오늘 내 상 받았어 이러면 용돈 달라 안 해도 막 주머니 뒤져가지고 있는 돈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계속 안달이세요. 안달이란 말 아시죠? 주고 싶어서 안달인데 못 받으면 우리 손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바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른 예배의 대상과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이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죠.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밝혀 알려주신다고 말했다는 것을 이 여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삶은 조금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도 구약의 말씀을 다 지금 알고 있죠. 예언서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희들이 찾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정확하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9장 12절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구약의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매일 속죄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그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 되셨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말씀 제가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으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른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하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동네에 가서 전하게 되잖아요.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는 자신 있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열심히 간증하는 것이 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지 않아도,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황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1년 동안 드리는 예배가 작년에 드렸던 예배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황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예배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제물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또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